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신비를 7가지로 설명하시고 이것은 창세 때 만들어서 숨겨두었던 것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즉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이 말씀은 3000년 전에 선지자 아삽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이 신비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들어서 숨겨두신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며 모든 크리스찬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인 제자급이요 신부급들만이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토시 달지 않고 수용하는 자입니다. 천국의 신비에 대하여 7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하신 말씀으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리는데 악한 자인 사단이 그 씨를 빼앗아 버린다는 것은 사탄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말씀을 다 빼앗기게 되어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을 이미 디자인하신 것이 신비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신 것이 돌밭 크리스찬과 가시떨기 크리스찬과 옥토밭의 크리스찬이 있을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여러 부류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은 천국은 계층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당하여 택함을 받은 자까지도 구원을 상실케 될 것을 이미 디자인하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입니다. 돌밭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밭에 뿌리는 자로 영적인 유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가시떨기 크리스찬은 직분도 받고 복음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자로 양다리 걸치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옥토밭의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제자급이요 신부급이요 천국에서 지도자급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돌밭이나 가시떨기의 크리스찬이 대부분이며 옥토밭의 크리스찬은 소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으므로 가짜가 많은 말세 때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 7000년의 역사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좋은 씨,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며 사탄의 자녀들은 가라지를 뿌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라는데 방해를 하며 양분을 다 빼앗아가게 한다는 것은 고난이나 핍박으로 인하여 강하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라지를 뽑을까요? 물었을 때에 아니다,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7,000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심판대에 가라지는 불못에 던져 사리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가 공존하고 있으며 사단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가 심판대에 폐기처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사단의 자녀가 있음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옥토밭의 크리스찬이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인 그들은 이런 말씀을 소화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기분 나빠서 떠나가기 때문이며 설교자가 옥토밭이 아니라면 천국의 신비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성공하고 사랑하여 타 종교도 수용하고 이웃사랑을 강조하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구원자라고 외치지 않으며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되어 악령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제자급으로 은혜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니요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셨으며 이 말씀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금송아지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자가 누룩을 넣었다고 하신 것은 기독교계를 누룩으로 부풀게 할 것이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다 불풀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모든 종교의 하나님으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 다를 뿐이라고 개정시킬 필요 없이 다 종교도 인정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종교다운주의가 나올 것을 이미 설명해 주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택하신 자들까지도 구원을 상실케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상하게 하면 구원을 상실케 된다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 32장을 통하여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감람산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태복음 24장 24절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가짜 그리스도를 많이 풀어놓으셔서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다음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는 예수님의 복음의 씨이며 복음이 전파되어 큰 교단이 되는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퍼져 큰 교단이 되는데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곳은 귀신의 처소가 되어 지상 재림 전에 무너지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곳이 귀신의 처소가 될 것이며 큰 성 바벨론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다운주의로 퍼질 것을 이미 디자인하신 것이며 이것이 창세전의 계획으로 감추어 두었다가 제자급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들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며 들림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수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여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소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모든 행실이 옳은 행실로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만 허리띠로 메어야 합니다. 다음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4절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있으며 추수 때에 즉 심판 때에 사탄의 자녀들은 불못에 던지게 된다고 하시며 불법을 행하는 자 즉 믿음에서 넘어지게 한 자들은 불못불에 던지게 될 것은 이미 창세전에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다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사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입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으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서 이익을 남기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신비를 깨닫고 소화하였다면 전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전하고 외쳐서 이익을 남기며 천국에서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또 천국은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가득하지만 좋은 고기 즉 알곡만 거두고 나쁜 물고기 즉 가라지요 사탄의 자녀는 풀무불에 던지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하는 날이 심히 가까이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신비를 알고 소화하고 전하고 외치는 자라면 그는 제자급이요 신부급이 되어 공중 강림하실 때에 대례감을 받게 되어 공중 혼인잔치에서 영원한 통치권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창조 목적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설명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소수인 너희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즉 다수인 크리스찬이나 사탄의 자녀들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다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7000년의 시간이 끝나는 때 우리는 천국의 신비요 하나님의 신비인 창세전의 시나리오를 듣는다는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육성으로 하신 말씀을 소화하고 깨닫고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어 혼인잔치에서 통치권을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여 숨겨두었던 천국의 신비를 듣게 하시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소수와 사단의 자녀인 다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모든 소유를 팔아 사는 자가 되고 장사꾼이 되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외치는 자가 되어 공중 혼인잔치에서 통치권을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창세 전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준비되고 회개하여 두루마리를 빠는 지혜 있고 겸손한 자들로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세전의 신비인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닫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는 지혜와 은혜를 입기 위하여 예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모든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옥토밭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공중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여하는 자가 되어 창조 목적 동력자가 되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상을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